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합법적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한독뼈 언약을 통해 이삭의 혼사를 준비시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새와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물러가고 그들의 후손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삭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 이삭과 그의 아내가 향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는 방식이 고대에서 흔했던 문화는 아니고 어떤 모험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고대에 흔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늙은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사는 곳까지 와야 하는 점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이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므로 엘리에셀을 준매쟁이로 고향에 보내는 본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해도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중함은 그의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배우자를 같은 친족 중에서 부르게 한 것과 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한독뼈 명체를 행하게 한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에서 마무리되고 24장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자식과 재성과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장수했으며 25장에 보면 그의 후처 그두라에게 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8명의 자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한독뼈로 번역된 에레카의 원형 에레크는 엉덩이와 연결된 넓적 다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난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완곡하게 표현하여 환독뼈라 번역한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사타구리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히 맹세를 취하는 자세로서 엄숙한 맹세인 만큼 불복종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맹세의 의식은 생식의 상징인 사타구니에 손을 넣음으로써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연로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삭의 혼사 문제를 종에게 맡길 때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받으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한독뼈 맹세의식은 오늘날에도 유목생활하는 베두인 족속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녀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란한 성도덕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다는 것은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습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결혼으로 인해 믿음의 가정이 윤리적인 죄의 길로 빠질 위험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많은 우추를 둠으로써 많은 이방 종교가 들어와 신전에서 많은 우상을 두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나 여기서 고향은 하란을 가리킵니다. 하란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한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성읍으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당시에도 이곳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아직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명령은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시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후손으로 마땅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사실이 자신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삭이나 그 후손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로 데려가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40년간 유목 생활을 한 이삭이 하란의 화려하고 풍부한 물질 세상을 접한다면 이삭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믿음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의 혼사 문제에 직접 간섭하셔서 친히 사절을 보내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택한 그 여인이 가나안까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는 반면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측된 미래라 할지라도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실감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맞게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한 분이 이삭의 후손으로 12지파를 생기게 하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이삭의 결혼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의 종을 멀리 하란까지 보낸 것처럼 우리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